2022년에 새해 어떤 목표들을 세우셨나요? 각자 다양한 목표들을 세우셨을 텐데요. 이 시간에 이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한 가지 목표를 세워서 실천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그 목표는 바로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기입니다.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다 기뻐하지만 기뻐하는 일이 없더라도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기. 코로나19 3년차가 되니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계속 기뻐할 만한 일들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인지 가끔 기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이런 상황의 연속에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연속적으로 명령합니다.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힘든 세상에서 버티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은 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여 실천하겠다는 결단의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힘을 날마다 경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기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흐뭇하고 흡족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정의합니다. 성경은 기쁨을 무엇이라고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지만 구약 성경에서 기쁨으로 번역된 여러 단어를 찾아보면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인격적인 존재가 자신의 마음속 기대가 충족되거나 소원이 성취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격적인 반응, 이것이 기쁨이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의 인격적인 반응,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통해 기쁨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존 파이퍼의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쁨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기쁨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셨고 특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 가운데 당신의 영광과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절대적이며 인격적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일하심, 그 일의 성취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31절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외부적인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는 일하심, 그 일하심의 성취,
창조의 섭리, 축복의 역사 그 자체 안에 그 원천이 있음을 시편 104편 31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역 결과로서 하나님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사실을 정리해서 나열해 보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성품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일하시고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기뻐하신다.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인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세례 교육 다 받아보셨죠? 그때 배우는 질문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을 인용한 건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입교 세례 다 받으셨으니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목적에 맞게 인간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교제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에덴의 뜻이 기쁨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잘못된 목적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되게 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당연히 더 이상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에 매우 슬퍼하셨고 인간들이 다시 기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시 자신 안에서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기쁨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이 복음이 참 기쁜 소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였기에 복음을 전한 후에 꼭 기쁨에 대한 교훈을 전하였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 자신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음을, 기뻐해야 함을, 반드시 그래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의 개념은 주로 어떠한 위험이나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가 출애굽기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구원의 개념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개인 차원의 구원으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의 마지막 시대부터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구원의 개념이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곧 구원자 메시아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사상이 강하게 나타났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한 화목을 이루어 다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점에서 현세적이며, 동시에 세상 마지막 날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이라는 점에서 종말론적입니다. 현세적이며 종말론적인 구원, 무엇을 말하죠? 구원의 기쁨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기쁨을 성도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는 기쁨이란 단어의 원어 중 하나인 카라, 이 카라는 믿음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 수 있는 기쁨,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쁨인 줄 아시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만난 고등부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이 친구의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당연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나는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주기도문의 처음, 이 처음은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부름입니다. 이 문장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아버지, 아빠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 짧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문장 안에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바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놀라운 교훈과 예수님을 삶으로 믿은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신앙 고백과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공동체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초월성과 내재성, 즉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동시에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가까이서 나를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내 삶을 다스린다는 놀라운 기쁨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때, 지치고 힘들 때,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나의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살피듯 하나님도 성도들의 삶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다스림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도들이 누리는 이런 구원의 기쁨을 이사야 12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당연히 구원의 기쁨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항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전적으로 그분의 다스림을 의존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만족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배의 기쁨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쁨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인 구원의 기쁨은 예배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확인하고 누리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삶의 예배 그리고 공동체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는 하나님과 나만의 코람데오, 매일의 개인 경건 생활을 말하고, 공동체 예배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등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라는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암송하고 배웁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를 통해 얻는 기쁨을 이야기하면 자기 기도가 응답받음으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도 크지만 기도의 진정한 기쁨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붙들고 있었던 문제들, 욕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찬양을 통한 기쁨은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피조물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함으로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 어떤 것을 드림보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이 찬양을 통한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삶이 괴로우신가요? 삶의 무게에 억눌려 지쳐 계신가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기쁨과 은혜라는 단어의 어원과 그 말이 같습니다. 같은 곳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찬양할 때 강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율법학자 에스라의 주도로 율법책을 읽고 그 뜻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는 율법책의 말씀, 그 들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 느헤미야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끊임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또한 이끌어 간 것입니다. 이 반응을 지켜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진정시키고 그날을 여호와의 성일로 선포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며 크게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기쁨의 잔치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이 성경 말씀에 낭독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실천하며 우리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쁨입니다. 그 깨달음을 통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며 내가 앞으로 어떤 말과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모든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고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인생의 발걸음이 기쁨으로 가득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배우셔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2022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러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선택하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쁨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기쁨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기쁨은 거룩하고 강력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연마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분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인데,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인데, 그런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명령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어색한 것입니다. 이런 어색함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는 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여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음 전파라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받고 있는, 자신이 지금 죽을 상황에 처했어도 이 고난의 순간에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삶의 예배, 공동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결국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기쁨의 날에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대치동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뻐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며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뻐할 것이 없더라도 환난 중에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생명의 위험에 처한다 하여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바꿔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우리에게 더하셔서 기쁨을 위해서 기뻐할 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아버지 감람나무에 속줄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차세대 비전마을과 청년부 겨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놀랍도록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도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큰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에서 나오는 말씀을 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대치동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또 한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중등부의 겨울 수련회를 시작함으로 고등부와 아버지 초등 1, 2부 겨울 사역, 그리고 청년부의 여름 사역, 겨울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를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쁨을, 찬양하는 기쁨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는 기쁨을, 아버지 교제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환경을 아버지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 다시 모여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기쁨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잊어버린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회 기도 주가는 가운데 계시오니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에서 나오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도 대치동교회가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치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참 기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함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겨울 사역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 기도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치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는 기쁨을 선택하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대치동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